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우상이 없어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1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만 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우상도 사용해서는 어떠한 형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신념 혹은 우리의 견해를 절대화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혹은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순히 사용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라는 이름과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어떤 뜻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럼 그것이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 이름이 자세하게 언급되는 곳은 어디 있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뭐로 표현하셨습니까? 여호와. 신학자들은 더 정확한 표현이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한글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여호와의 의미는요. 하나님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막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물론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독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다른 것과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표현들과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뒤에 붙는 이름들이 있죠. 혹시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혹은 여호와 샬롬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어가 붙기도 하지만 서술이 붙기도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혹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렇죠?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나 혹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혹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기본 전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 언약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었던 종주권 언약입니다. 강대국 왕과 약소국의 왕이 만나서 언약을 맺죠. 맺으면서 강대국 왕은요, 약소국을 향한, 그렇죠, 보호를, 그렇죠, 약속합니다. 그러면 약소국 왕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강대국 왕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주권 언약을 따라서 약소국의 왕이 요구 조건을 잘 지키고 강대국 왕에게 충성하게 되어지면 강대국 왕은, 그렇죠, 약소국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특별히 다른 대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 대신 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이렇게 다른 민족이 이제 약소국을 침략해 왔을 때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도와주십시오. 사신을 보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강대국의 왕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강대국의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왕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에 담겨지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그렇죠, 부르는, 우리가 누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호칭 부르듯이, 호칭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치실 때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일이나 크고 작은 문제를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을 예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행위들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정당화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제국교회는요, 나치의 침략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일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인종 분리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죠. 많이 변화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사람들은 유럽에서 건너와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원주민은 자신들이 정복하고 쫓아내어야 할 가나안 족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속에서 인종 분리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습니다. 원주민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그 원주민들을 차별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거주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자신들이 일하는 곳과 원주민이 일하는 장소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색 인종의 원주민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백인들이 끝까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냥 인류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자신의 죄를 혹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이름은 영광과 높임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서 무엇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실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반드시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만 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만큼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만큼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